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2010년 6월 16일 화요일 여호수아 4장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놀라운 능력, 그리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강토까지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마른 땅으로 변함으로 무사히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이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 이토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찰떡처럼 호흡이 맞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 돌들을 세우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자세하게 한 번 더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만 읽으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 복판에 있는 그 돌을 꺼내다가 그 건너편에다가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사람을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명령을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미리 이 12사람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힘쓴 결과 그의 영이 맑아져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여호수아가 한없이 부러웠고 제 자신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한 12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돌 한 개씩을 메고 나와 그날 밤 머물 곳에 갖다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덧붙여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잠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면 멈추어 섰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지같이 드러난 강바닥이라 그곳에 세운 돌들이 보이겠지만 곧 도도히 흐르는 강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는 일을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단 한가운데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세운 이 12개의 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의미하는 돌들입니다. 그 과거는 애굽과 광야로 대표되는 과거로서 죄와 죽음 그리고 불순종의 과거였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한들 그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허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어떻게 도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 속 한가운데 세운 12개의 돌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요단 강물이 덮어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어 넘쳐 흐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용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었으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왼쪽에 있는 의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날을 상징하는 돌을 요단강물 깊은 곳에 세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잘못된 과거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단강 물속에 잠긴 돌들을 다시 꺼내려고 들어가겠습니까? 값비싼 보석도 아닌 그런 하찮은 돌멩이를 건지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나간 날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하여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애써 구해내신 애굽의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돌들을 요단 강물로 덮어 버린 것처럼 다 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치 없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도 새로운 내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떠나 나온 해방의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다시 죄와 죽음,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누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가져온 바로 그 12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도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을 나타내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앞까지는 여호수아서에 전혀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날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날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날짜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 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첫째 달 1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원년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날이고, 그날은 출애굽, 홍해로 상징되는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 강물 속에 세운 12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40년 첫째 달 10일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이 날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날인데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첫째 달 10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날이라면 40년 첫째 달 10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 백성의 성결과 순종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요단 강물 속에서 메고 나와 길갈에 세운 12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며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두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첫 달 14일, 두 종류의 12개의 돌, 두 번의 건nom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과 성결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삶은 시작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위치는 어디인지, 나는 과연 요단강을 건넜는지, 내 삶에는 요단강에서 건져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상징인 12개의 돌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나는 40년 첫 달 14일을 맞이했는지 깊이 뒤돌아보고 더욱 아름답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무더기에 12개의 돌을 세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개의 단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두 단계를 다 지나고서야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해나가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